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여러분, 요즘 귀에 주로 들려오는 소리들은 어떤 소리들입니까? 무슨 소리가 주로 들려옵니까? 아직도 코로나19 소리입니까? 아니면 지자체 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소리입니까? 아니면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신임 대통령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내려가 있는 전직 대통령 소리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귀에 교회를 향하여 욕하는 소리는 안 들리는지요? 여러분의 귀에 주님의 음성은 제대로 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꼭 여러분이 또 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들립니까? 궁금하지요? 한 주 내내 낮 예배 드린 말씀의 소리,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의 소리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본문 1절 말씀을 잘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외치래요. 크게 외치라. 나팔 소리 같이 외쳐라. 무엇을?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집에 죄를 알리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이런 소리를 외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나를 친다. 치는 것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종들에게 외치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들도 이 외침의 소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여 성도들조차도, 들어야 될 성도들조차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망하는. 분명히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겁니다. 허물을 지적해라. 죄를 알리라.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의 허물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일까요? 물론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 공동체의 죄가 무엇일까? 어떤 죄일까? 어떤 허물일까? 우리 한국 갤럽이 조사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7년 전 우리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실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판설과 창조설에 대해서 믿느냐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창조설을 믿느냐? 하나님의 심판설을 믿느냐? 1984년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을 때에
창조서를 믿는 사람이 80%였고 심판서를 믿는 사람이 76%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이후에 창조를 믿느냐는 질문에 21%가 떨어진 59%밖에 안 되고요. 심판설에 대해서도 15%가 낮아져서 61%밖에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느냐는 질문에는요, 2004년도에 81%였는데 2015년 7년 전이죠. 79%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해 주는 자료가 또 있습니다. 1998년 한국갤럽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내 주요 일간지에 발표된 한국교회 관련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요. 기독교인의 34.8%만 교회 밖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38%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은성교회 말고요. 여러분 주중에 6일 동안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스스로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미국의 연구가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발표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데, 미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기도 응답의 능력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미국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50%만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절반만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믿고 50%는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죠.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의 기도는 몇 분이나 할까? 미국에 조사된 50% 중에, 기도한다고 하는 50% 중에 평균 기도 시간이 하루 5분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루 5분 정도의 기도로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루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얼마냐? 4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직접 미국이 조사됐네요. 텔레비전은 4시간, 기도는 5분. 이런 현실 앞에 놓여 있는 한국 교회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까지 참석한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 보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질 것을 바라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 지금도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바라보며 울고 계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고 하시면서 우셨던 그 주님의 눈물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기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행함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일러줍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주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이럴 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면 되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 이때는 돌아설 기회가 없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옛날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고요. 은사 받은 것, 옛날 은사 받은 것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껏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내 날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레위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라고 했고요, 레위기 22장 19절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어떤 예물을 어떻게 방법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낮 예배를 드리든 찬양 예배를 드리든 수요 예배를 드리든 가정 예배를 드리든 구역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드려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다. 삶으로 드려라, 그 말씀입니다. 산 제물, 나의 삶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금식하고 있는 밥 굶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행위부터 바꾸라.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집 없는 사람이 있으면 집 방, 살 수 있는 방을 제공해 주고,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도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의 말과 묵상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기왕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그리고 진정 한국과 우리 천국과 참 지옥이 있음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이 연락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안을 먼저 깨끗이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은 겉이 깨끗한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속이 깨끗해야 돼요. 속. 그래서 신앙의 이중성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중성을 가장 많이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 누구냐? 앞에서 목사입니다. 왜? 성도들에게는 안 그런 척하고 뒤에 가서 호박씨 까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항존 직분자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항존 직분자가 되었을 때에 지금보다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더러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윗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처럼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단히 의로운 척해서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300데나리온에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왜 그렇게 했냐고, 왜 낭비했느냐고 지적했잖아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진실로 해야 됩니다. 김태연 시인이 쓴 난 내 이름은 가식입니다 하는 시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 이름은 가식입니다. 내 이름은 가식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아멘 아멘 하며 예배 드려놓고는 집에 가는 길에 끼어드는 차량에 욕지거리를 하는 내 이름은 가식입니다. 내 이름은 가식입니다. 매일 아침 원수를 사랑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큐티하면서 우리 아파트 수위가 전도했던 날 욕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 볼 때마다 맨날 피해가고 인사도 안 하는 내 이름은 가식입니다. 내 이름은 가식입니다. 교회 성도를 만나서 격려하며 구역 모임 신방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으면서 나 자신은 내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는 더더욱 게을리하는 내 이름은 가식입니다. 내 이름은 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시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내 욕심에 부합하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들은 살짝 모르는 척하며 사는 내 이름은 가식입니다. 내 이름은 가식입니다. 내 새신자들에게 11조와 헌물은 성도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가르쳐 놓고 매주 벌벌 떨면서 봉투에 챙겨 넣고 언제 물질 축복 주실 거냐고 따지듯이 헌금함에 넣는 내 이름은 가식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조용히 날 만나 주신 예수님은 내가 가식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나에게 붉은 핏물을 뚝뚝 흘리시며 내 까만 가식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계십니다. 이 가식을 제대로 벗겨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보다 선한 일에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 즉 줄인 자들과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의 결론이 어디냐? 11절에 보면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삶, 형통한 삶, 아무리 가뭄으로 기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삶으로 보장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희락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신다고 약속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막바지, 코로나19 막바지 접어드는 이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돌아보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만에 하나라도 그런 요소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진다면 진정 금식하면서라도 회개하고, 금식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필요한 곳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은성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